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셨다가 이 거룩한 시간에 죄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줘서 각 심령을 터치하사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된 심령들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정말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되어진 손길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기도를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어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드리다가 믿음이 커져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수준인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드신 모든 분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강구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10월 1일 기도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기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저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릴레이 기도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이제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속히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정상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기도할 것은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분들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되어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를 성경부 교재가 배부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뒤에 또 없나요? 네, 없으면 이상으로 강무 마치고 이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본문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변으로 가사 40일 만나서도 근심한 주에 죽이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들 사랑해 주셔서 또한 귀한 말씀 앞에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리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말 상고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3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경쟁이나 대결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대평가해서 기고만장해서도 안 되고 또 상대의 전략과 상황에 대한 파악이 없이 무턱대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영적인 세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 대적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대적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자율주의 신앙을 따르는 목사나 그런 교회는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마귀 귀신이냐 하며 핀잔을 줍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반면에 또 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 없는 크리스천들은요, 또 지나치게 모든 것을 마귀 귀신 탓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지나치게 가대 포장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란 성도의 삶, 그리고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패배한 마귀는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인 우리에게 대적인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붙잡고 삶에 적용함으로 마귀의 시험부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강류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지르신지라. 자,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영적 존재이지만 타락한 존재, 어쨌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예수님이 어렵고 공공할 때 그 약점을 노린 사단이 덤벼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주도하에 자발적으로 받는 시험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이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받는 현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이 세례관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제가 세례를 받습니까?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또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에 잠기다, 물로 씻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행위를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 회개의 표로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에서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같이 나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동시에 세상에 된 것이 세례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모든 합치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세례는요, 누가 받는 거죠?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죄인이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죄가 없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신 분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죄 없는 예수님이 제 안에 있는 인간과 동일하게 되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죄인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란 겁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것이요. 그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이유도 결국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받았을까요? 우리를 때문에 받았단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구속사역, 즉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게요, 우리를 죄에서 꺼낸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망에서 죄에서 건진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준 게 1절이에요. 자,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죠?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마귀의 시험하면 우리가 대반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대반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유혹으로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사건을 우리에게 매우 주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죄를 졌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아담의 범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범죄가 결국 누구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나는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따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아담의 죄를 제가 누구 죄라고요? 내 죄, 우리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예전에 저희 교회가 나성중앙교회를 가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김 장로님이 저희 교회 대표로 탁구 시합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졌을까요? 네,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예, 김 장로님이 이겼어요. 근데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김 장로님이 이겼지만 결국 누가 이겼어요? 예, 윌식 샴피언이 이겼습니다. 그럼 지면 누가 이긴 겁니까? 김 장로님이 졌지만 결국 누가 졌어요?
레위시아 교회가 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절에 잘 보시죠. 12절은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한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니 죄를 지을 의도가 없는 아기도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어머니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선조를 갖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에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문제 있으면 죽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첫 번째 대표로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를 죄로 가둬버렸어요.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에 속했고 사망의 것에 놓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단 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죄로 만들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한 의로운 행위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마지막 아담인 이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마귀에게 승리했어 시험에 승리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죄인된 자들을 의로운 행위로 새 사람 새로운 인류를 열어제겠다는 거예요. 천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사단 앞에 서서 인류의 마지막 대표로서 이 시험을 받아서 승리하셔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속해 있는 인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인류를 우리는 무엇이 합니까? 이 새로운 인류를 뭐라고 그러죠? 이런 새로운 인류 예수님을 대표로 만든 새로운 인류를 우리는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꺼내서 예수님 안에 묶여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요 신부가 존재가 전적으로 달라진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신분적으로 존재론적인 성품과 인격에서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의 대표자인 예수님에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구원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오늘 보니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는 것. 이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재로적인 성품과 인격의 측면에서의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처럼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구가 다시 창조된 것 같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처음에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빚을 졌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다고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 구원에 우리가 이제는 보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전도, 성교, 특별한 종교적인 형태로 봉사나 사회적인 행동으로, 역할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측면에서 변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측면에서 참된 가치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뭡니까?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없어요.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구별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끝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단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신분이 바뀌었다는, 전체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의 장사와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세상에 구별이 없어요. 교회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는 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대표돼서 우리 인류를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바꿔놓은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의 장사하면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꽉 찍어서고요. 정말 이제 자신이 우리 변화되어지는, 정말 의와 거룩과 신의 정부에 참여해요. 예수의 장사함을 자라가는 복되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3절입니다. 어제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실제로 성경에 대한 질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중에서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거나 안 따먹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요, 딴 게 아닙니다. 인간, 너는 뭐라고요? 피조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 너는 피조물임을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부터 모든 피조물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위임을 받았어요. 대단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나 분수를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자연세계의 절대 주권자나 최종 결정자가 아닌 것을 늘 확인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나는 네 애들 다 차지고 다 다스리지만 결국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존재 피조물이다. 이것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할 때 비로소 자신의 지위와 내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를 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이 선악을 까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씩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은 다음 정말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하나가 우리 중 하나씩 되었다는 이 의미는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런 뜻이에요.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주위를 잘 보시면요, 죄인된 자들을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이요, 항상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면 뭐예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 그 내로남불이에요. 자기가 한 것은 지혜이고 남이 한 것은 뭡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남의 차가 내 앞에 끼어들면 대발에 뭐라 합니까? 저 XX 그러면서요 아무나 끼어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차를 변경할 남의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비켜주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안 비켜줘?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언제 자기 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를 아는 일에 자기가 하는 일에 주권자 되어버린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된 자가 그렇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죄인된 자는 자기가 왕입니다. 지가 왕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자기가 편하게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자기가 주관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람을 시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6절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3절과 6절 보면요 동시에 나온 말이 있어요. 자, 그럼 뭘까요? 동시에 나온 말이 뭘까요? 저기 보여줬는데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마귀가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교활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교활한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 같은 희생, 고통 없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지금 여기저기 둘러다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서 자기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라는 것. 살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신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능력, 너의 힘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좀 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유명한 거 있었죠.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뭡니까?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일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시간, 내 방법에 의존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하지 않았어. 과거에 잘했잖아. 너 과거에 잘했어.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가면 돼. 성공했어. 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 소질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내 능력은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승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 사용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여기 보면 기록되었을 때. 아멘. 기록되었을 때. 4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7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10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다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 충분히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대적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뜻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 의지와 능력을 내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랍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겠다. 이것이 마귀의 힘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말씀을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대적하면서 실제로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많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도 알아채기도 힘들어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알아채기 힘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1절 2절이에요. 자, 한번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등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쉬시니라.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인도한 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인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한 분이 누구예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마귀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누구의 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대적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가 싸우는 말씀을 사용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철저히 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자, 우리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결론은 뭡니까? 성령이란 거예요. 성령이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들은 생각, 우리가 들은 말씀 다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은 누가 받습니까? 어떤 자가 받습니까? 어떤 자가 받죠? 자, 2절을 보니까요, 자, 2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부르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얘기하고, 나의 시선이 세상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코로나 문제에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마였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단계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느냐,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래서 2.8절에 말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다. 여러분 이거 시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의 시선을 걷어서 누굴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꼭 기회를 쌓고 정말 우리가 이기는, 막에서 이기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발소리로
정말 시험을 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이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귀한 또 인격체로 만드셔서 하나님 예수 안에 묶으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귀한 정말 구원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저 예수의 장사한 분량까지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잡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새로워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시험은 바로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관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것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시선을, 세상을 향했던 우리 시선들을 버리게 하시고 코로나라는 환경을 보는 시선에서 이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이 시간 잠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 인정합니다. 기운의 저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두 번째 아담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마귀의 시험보다 시험에 승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사람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 연합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거룩과 진리 안에 하나님 국회 속에 하나 주사 우리가 예수의 변화되는 귀한 성령이 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가 얼마나 멋진 삶이고 가장 고귀한 삶에서 보여주는 귀한 자 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영적으로 뛰어있길 소원합니다. 그 다른 것이 주의 귀한 교제 가운데 뛰어있어 성령이 충만한데 우리는 까의 건설을 보고 미사의 건설을 정말 바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영광 없지 않은 우리의 시선을 돌아오게 하사 이제는 주를 바라보며 주를 악마자 되게 하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제 영광을 드리는 저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 역사하는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 예수님이 하신 시험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그 죄를 통한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에 의해 승리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위식교회 성도들과 그가 가까운 사업의 인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